우리는 지금 모세의 부모에 대한 믿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식을 지키며 양육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숨기고,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자녀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영적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보았다면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님이 이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모세를 양육했는가를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3달간 숨겼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왕은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의 부모는 죽이지 않고 몰래 3달간 숨겨 양육한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울면 군인들이 달려올 것이고 성별을 분별하여 남자아이면 모세도 죽을 것이고 부모와 가족들도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노선이 3달이었다는 것입니다. 3달 동안 바로의 법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식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국가의 법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고 부당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가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때 모세의 부모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럴 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데 그 원동력은 바로 믿음입니다. 발각될 때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세,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모세를 죽이려는 정권은 어떤 정권입니까? 애굽의 새 왕조로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정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몰랐을지 몰라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면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을 보시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고 말씀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의 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헤롯 정권은 메시아가 태어날 때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으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는데
바로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권력을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권력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은 끊임없이 존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모세의 부모가 사탄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처음 보여준 것입니다. 믿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시면 더 숨길 수 없이 되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숨기면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난 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죽인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갈대 숲에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일강에 띄운 것입니다. 갈대 상자는 언제 뒤집혀질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악어가 나타나 먹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드라마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 강가에 나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고대 애굽의 궁중 안에 얼마나 화려하고 훌륭한 목욕탕이 있었겠습니까? 하필이면 강가에 나온 공주의 눈에 갈대 상자가 발견된 것입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상자를 열어보니 히브리 노예의 아이였습니다. 재수 없다고 아이를 그냥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기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유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택된 유모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이것도 우연이었을까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계획의 주연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람과 요게벳이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과정에 바로의 딸이 조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 남자아이에게 내려진 살해 명령을 바로의 딸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방인 공주를 사용하여 모세를 건져 애굽의 궁중 교육을 받게 하고 어머니 요게벳의 모유를 먹으며 신앙으로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른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자녀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유학 보내고 군대를 보내고 결혼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만약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결국 모세는 새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양육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한 일꾼으로 지도자로 만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